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사를 같이 살펴보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중세교회를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중세교회의 그 시대를 한 1000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0분이나 35분 동안 중세교회 1000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역사적으로 다루면은 많은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세교회가 어떠한 것으로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간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세교회에 특히 설명이 될 수 있는 회심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를 같이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그 회심이 어떻게 그 이후로 중세교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중세교회를 또 대표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세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요, 중세교회에 대한 이해부터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보통 역사 구분을 할 때 500년에서 주후 500년에서 1500년까지를 중세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구분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그 시대를 중세라고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것부터 역사적으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중이 이제 중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세는 이제 세기라는 뜻이고, 그래서 중간 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medieval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medi라는 중간이라는 그러한 라틴어와 그 다음에 ev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를 갖다가 같이 묶어서 medieval, 중세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하고 뭐 사이에 끼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세라는 말을 갖다가 처음 사용한 사람들은 1300년대 르네상스기의 지식인들, 인문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하적인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세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르네상스 지식인들이 그들의 그 지식을 얻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된 것이 이제 인문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문주의에서 주요하게 그들의 학문하고 또 그들이 표현하기 원하는 것의 대상은 주로 자연과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본 시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는 굉장히 신앙의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중세 시기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자연의 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서 찾았냐면, 옛날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식, 고전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대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발표된 자료들이나 쓰여진 책을 갖다가 연구하기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원전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 고전 시대와 자신들의 그 르네상스기에 끼어 있는 시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신앙의 에이지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대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고전과 우리 지금 시대에 끼어 있는 시기, 그래서 중간 시기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하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중세에 대한 지칭으로 암흑의 시기 또는 야만의 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어떤 교회사가는 그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목욕이 없는 천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또 그 지붕이 안에 사람도 있고 또 짐승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염성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위생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감각이 없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참으로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시대를 갖다가 500년에서 1500년 시대로 역사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주후 476년이 되면은 서로마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발생했던 1517년까지를 교회사 쪽으로 봐서는 중세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사 쪽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590년이 되면 그레고리 대제 또는 그레고리 1세라는 분이 교황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1517년, 이때까지의 기간을 중세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중세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회심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교회의 성향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로의 그 펼침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세의 시작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시작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한 중세의 시작을 소위 말하는 게르만족, 보통은 이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게르만족의 이동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동을 해서 로마의 영토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원래 이민족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리고 야만족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로마 영토 내에는 계몽이 되었고 문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영토 밖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야만족 또는 이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에 대한 호칭을 붙였는데요. 그들을 역사적으로는 또 게르만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는 게르만족의 이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들이 로마 영토 밖에 있다가 이제 로마가 힘을 잃었어요. 더 이상 이 이민족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되니까 이제 이 이민족들이 로마의 문명을 그리워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로마 영토 안에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민족이 이동 방향에 따라서 당시의 유럽의 지도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중세의 시작이 곧 지금의 유럽의 시작이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움직였던 여러 가지 그 게르만족들이 있습니다. 반달족이 있었고, 비시고트족도 있었고, 또 부르근디족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랭크족, 그 다음에 동고트족, 이런 당시의 게르만족들이 구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동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고, 그랬을 때 그들의 지금 자리 잡은 것이 지금의 유럽의 인종의 분포의 형성이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들의 그 이동이 결국은 고대 문명의 파괴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고대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로마 문명의 파괴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파괴를 가져오게 된 것이 바로 당시에 로마가 당시에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용병을 들여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용병을 들여와서 그리고 돈을 주면서 로마의 영토를 지키게 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로마의 영토를 지킬 수 없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용병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중세의 시작을 이 로마의 멸망, 서로마의 멸망 476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용병이었던 오도 아케르 또는 오도 바카르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이 되고 최후의 황제가 그 자리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흔히들 교회는 그럼 이럴 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그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특별히 이제 서쪽, 서로마 쪽에 있어서는 교회의 권위가 상승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이민족들이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 특별히 로마 영토뿐만 아니라 로마 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의존할 사람들이 정치권자, 황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럴 때 그들의 지도자로 나선 분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감독,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게르만족들이 이제 약탈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0년이 되면 그 반달족에 의해서 또 약탈을 당하게 되고, 비시고트족에 의해서 또 약탈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나아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고 논의했을 때, 이런 짐을 지고 대신 당시에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해서 당시에 로마 시민들의 그 보호를 요청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독이 나가서 당시에 그 각족의 왕이었던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또 그걸 통하여서 약탈의 심화가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것을 보니까 이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의지를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점점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권위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할 때 동로마에서는 콘스탄틴 대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계속 황제가 권위를 쥐고 교회를 갖다가 리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서로마에서는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서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국가 권력보다는 황제보다는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회의 권위의 상승이 결국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교황권이 강화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로마의 감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분을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교황을 칭하게 되면서 그분의 권위를 더욱더 인정을 하게 되면서 서로마에 있어서는 교회를 더 중심으로 하는 교권이 더 강화한 그러한 중세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권이 그 소권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접어드는 관계 속에서 보면 교회와 국가 간의 밀접한 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콘스탄티노플을 세웠던 콘스탄틴 대제의 영향의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동로마 쪽에서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서로마 쪽에서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이민족의 이동 속에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그 당시의 회심의 하나의 예로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프랭크족,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프랭크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랭크족은 아까 자리를 잡을 때 주로 어디를 자리를 잡냐면요, 지금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르만족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독일을 대표하는 그러한 족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에 의해서 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때 이 프랭크족을 처음에 이끌고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클로비스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그 프랭크족의 메로빙거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 메로빙거 왕조가 닫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캐롤링거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800년대 샤를르망 대제, 찰스 대제라고 얘기를 하고 샤를르망 대제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프랑크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크족도 역시 서로마가 쇠퇴하니까 국경을 지키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오게 되고 역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계몽된 문명에 대한 추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민족들이 들어왔는데 이 프랭크 왕국이 또는 프랭크족이 다른 이민족들과 다른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로마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허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복음 전도의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됐는데 주로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냐면 아까 우리가 기독론 논쟁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결과로서 이단으로 정죄된 그런 인물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로마 내에서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의 영토를 떠나서 이민족들이 사는 데까지 나아가서 그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는 가운데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이 아리우스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러한 신앙 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영토를 떠나가지고 이민족들의 지역에서 많은 복음 활동,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민족들이 대부분이 아리우스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민족들을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프랭크족은 당시에 얘기했던 니케아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통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정통신앙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로마 교회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교회도 이 프랭크족을 많이 의지를 하겠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민족으로서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으면서 나름대로 로마 영토에 들어와서 정통성이 필요한 그러한 프랭크족에 있어서는 역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교회의 권위나 교회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와 그리고 당시의 프랭크족, 이민족 간에 서로 간에 이익이 닿는 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클로비스 왕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록에 보면 508년에 당시에 이 프랭크족의 왕이었던 클로비스 왕은 부르군드족의 공주 클로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리오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분과 결혼하기 원했고, 그래서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이 클로틸다 공주의 요구에 의해서 램스 지역에 있던 레미 주교, 주교의 성함이 레미인데요. 레미 주교의 안내를 받게 되고 그 신앙의 시대로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침례 과정이라고, 또는 신앙을 그들이 접하고 신앙을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틴 대제의 회심과도 다른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때 이 클로비스 왕이 회심을 할 때에 약 300명의 군사들이 같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세에 열리는 회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신앙에 대해서 얼만큼 클로비스 왕이 신실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300명의 군사들이 같이 침례를 받아 그럴 때 과연 그들이 이러한 신앙에 대한 신실한 고백 속에서 침례를 받고 개종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신실함에 대한 것은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단체 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단체 개종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많은 힘을 얻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로마의 정부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로마 정부를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의존할 수 있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세력을 가졌다라는 데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시 주도권을 쥐고 교회 조직을 할 수 있고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을 하고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얘기를 할 때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순교자의 신앙으로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지만, 기독교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로마와 만나면서 순교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우리의 신앙을 변증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화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이걸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가지고 있던 그 특권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프랭크족과 연합을 하면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체계적인 구성이, 조직이 이때부터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 도시로서 로마가 얘기되고, 콘스탄티노플이 얘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성지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 이런 데가 아주 중요한 교회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감독들을 총대 주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감독들 중에서도 더 높은 위치에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과연 누가 더 신앙적으로 권위를 갖느냐라는 싸움이 어떻게 보면 로마하고 콘스탄티노플 간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로마의 주교가 더 높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분을 내세우면서 그분이 이제
교황으로 되게 되는 이러한 체계적인 조직 구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정치권의 반대를 겪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얻으면서 가능하게 됐지 않았냐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주교나 감독이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성직자들이 있어서 이러한 조직 체계적인 구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당시에 교회가 당시 프랭크족과 연합하면서 가능하게 됐던 것을 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중요한 교회의 숙제라고 표현할까요? 교회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 교회론적인 과정에서 교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세 천년을 통하여서 계속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선은 교회 조직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건물에 대해서도 거룩한 곳이라고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하면은 더 사람들에게 거룩한 곳으로 해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게 할 것이냐라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하여서 어떻게 더욱더 그 교인들을 교육시켜야 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행하는 예식, 그것은 이제 주의 만찬과 침례를 포함하겠죠. 이런 예식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세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외적인 모습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중세 교회의 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예식적인 것 그리고 의식적인 것, 이런 어떤 성직자의 조직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쏟아가지고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도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 순교자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증거로 얘기될 수 있는 게 뭐냐고, 수도원 운동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 오면서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도원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조직이 형성되고 그리고 규율도 생기고 우리는 어떻게 수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교회도 이러한 신앙을 갖다가 계속 키우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수도원 조직을 운행하는 그러한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 그 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세 교회를 이해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프랭크족하고 또 교회 간에 이루어졌던 그런 연합이라는 것이 그 두 위의 중세 교회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교황이 먼저 서르마 교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우위권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왕들을 그 밑에 두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아주 극성기에 이르게 되면은 교황은 해고 그리고 황제는 그리고 왕들은 달이다라는 그런 썬문 티오리까지 얘기가 되는 시대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세교회에서 1215년이 되면 그때가 이제 라테란 4차 종교회가 되는데, 그때 이노센트 3세가 가장 위에 있던 그런 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바로 가장 그 교황권의 극성기를 누리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 밑에 그 황제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갖다가 보는 것이 중세교회의 주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 교권이 강해지다가 나중에는 이 교권이 하락을 맞이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중세 말기 될수록 부패하기도 하고 또 힘을 잃어가고 오히려 이제 세속권으로 힘이 더 부여지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이제 중세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세교회를 보는 이해하는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황권과 왕권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보기 원하고 이해하기 원하면 이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기 원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수도원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그곳에서 교육이라는 인재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일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수도원 운동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도원 운동이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세에 특별히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중세 교회 내에서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클루니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탁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탁발 수도원이라는 얘기는 수도원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전까지 신앙적인 것만 계속 해왔는데 이외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재산이 생기게 됐고 이 재산을 갖다가 그들이 점차적으로 운영해가는 과정 속에서 타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 수도원들은 마치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기로 결정하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는 수도원 운동이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재산 관리나 재산으로 인하여서 점점 타락하는 결과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도원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재산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바로 그겁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많이 이 수도원에다가 수도원 운동이 계속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지키는 운동을 해나가길 원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근로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순교자의 신앙을 계속 지키기 원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많은 헌금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 같은 사람은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수도원에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보면서 당시에 이 중세교회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성직자를 상당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성례를 강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성례 중심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례를 갖다가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 성례를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성경적인 해석 그것을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학적인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콜라스티시즘, 스콜라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좋아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던 중세 신학적인 경향을 우리가 스콜라주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신학들이 또 중세교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안셀름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경향이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설명을 통하여서 신학을 통하여서 성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례를 통하여서 당시의 중세 교인들에게 신앙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럴 때 도움이 준 것이 바로 스콜라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세 교회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그걸 얘기하면서 클러비스 왕의 회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 한 부족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할 때 어떤 부족들은 아리안족 그리고 어떤 부족들은 프랭크족 같은 경우에는 니케아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로마 영토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족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부족의 지도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부족들의 신앙이 결정되는 단체 회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이 전개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자리 잡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단체 회심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교회가 된다는 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단체 회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이 성직자가 다 하는 성직자가 이렇게 집행하는 성례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중세적인 경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바탕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단체 회심이라는 것이 중세교회를 나타낸 직접적인 이유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경향성이라고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세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교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교황과 황제의 관계에 있어서 교권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교회가 속권보다 더 권세를 잡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군 운동입니다. 십자군 운동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정치권자들 즉 세속권자들을 신앙이 있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전쟁까지 나가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군 운동에 있어서 그 십자군 운동에
그 함께 참여했던 그 국왕들이 각각 자기의 이익이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주요 목적에 있어서는 성지 탈환이라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 굉장히 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속권보다 위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속권을 움직이는 것이었고, 그것에 따라서 잘못된 신앙적인 그러한 목적을 세웠을 때 이 세속권자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전장에서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군 운동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십자군 운동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요즘 더욱더 이 기독교 이 신앙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갖기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십자군들이 이제 첫 1차 십자군 운동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군 운동이 한 뭐 어떤 분은 뭐 8차, 어떤 분은 12차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처음 한 번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다음엔 다 이제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살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안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들을 많이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살육을 하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한 병사, 그때 이 전쟁에 참여했던 종군했던 그 한 병사의 기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피가 말에 발목까지 찰 정도로, 그렇게 흐를 정도로 많은 사륙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대단한 것인데,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이라 그러면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런 데서 나는 크리스천이야, I'm a Christian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십자군을 연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군들은 그때 가슴에 십자마크를 들고 들어가서 내가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살육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그들의 주장이라면 듣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이, 물론 다 그렇다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교권이 속권을 어떻게 보면 잘못 인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아주 교회 신앙 전파나 또 교회를 세우는 데서 반대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결국 교권이 힘을 갖다 보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서 교권은, 교회의 권위도 올라가고 그것을 대표한 사람이 이제 교황제로도 권위가 올라가게 된 것이 중세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황이 강조되고 그 밑에 성직자들이 강조되는 성직자 중심주의의 그러한 교회의 시문화 아니면은 신앙의 교육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성직자가 다 설교를 해야 되고요, 성경도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중들은 와가지고 성직자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중세에서 중요한 그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바로 라틴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직자가 그들에게 은혜로 베푸는 것을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성례입니다. 성례는 이해하지 않아도 그대로 그 자체를 믿으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믿음으로 이끌고 그들이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칠생례와 같이 어릴 때 유아세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 7개의 그 성례를 쫓아가면서 그 신앙생활을 평생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걸로 그들에게 제시를 했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성례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를 할 때 중세교회에 오면은 중요한 것이 교회의 예식이나 교회의 형식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 예배나 교회 건물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교회 건물, 큰 성당 보면은 그 교회 성당이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자체만으로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음으로써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성당이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을 진짜 실제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신교는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러한 성경보다, 그런 신앙적인 요소보다 다른 것으로 신앙의 요소를 그들에게 심어주기 원하고 교육하기 원하고 강하게 원했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더욱더 화려할수록 더욱더 신앙적인 위압감을 주게 될 거고, 이걸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성례 중심주의, 성자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계속 유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스테인드 글라스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그러한 유리의 색깔을 통하여서 빛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성당의 아름다움을 꾸민과 아울러서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아울러서 그 자체의 그 그림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당시에 성경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뒤집어서 보면 일반 그러한 회중들이 성경 말씀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키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림이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걸 통하여서 신앙적인 것을 가리키려고 했다는,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부터 이 일반 신앙인들, 회중들을 갖다 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고, 결국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일반 회중들로부터 신앙인들로부터 성경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취하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 따라오고 우리가 집행하는 그러한 예식을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중세의 교회의 신앙을 가지게 됐고 행습을 가지게 되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중세의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정권과의 야합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하여서 단체 회심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강조가 약화됨에 따라서 결국은 교회는 정치권과의 관계 속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 교권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성직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성직자, 그리고 교회의 성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심어주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려는 그런 것의 강조가 너무나 심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본다면, 당시 중세교회의 과제라고 얘기한다면 제 생각은 교회론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성직자가 어떻게 예식을 그리고 예식을 집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 건물이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에 어떻게 보면 숙제를 줬던 것인데, 그러한 숙제를 우리가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를 열면서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세교회를 클라비스 왕의 회심이라는 그러한 모델을 통하여서 설명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